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져다 주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건가 살펴보는 중이죠. 오늘은 특별히 밭에 숨긴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치가 뭡니까? 가치, 가치관이 다르다 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가치 무슨 뜻일까요? 알고 있긴 한 거죠. 네, 사실 잘 쓰는 말이기도 한데 막상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똑똑하신 분들이 사전을 만들어 놨어요. 자,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 및 일의 중요성이나 의의, 곧 사람이 사물을 얼마나 좋은 것, 필요한 것, 이로운 것으로 여기는가를 나타내는 말, 이게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내게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가치도 또 높아지고, 내게 얼마나 이로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쉽게 나랑 가치관이 달라 이렇게 말하겠지요.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일 텐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쳐다도 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황금을 돌같이 여기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돌을 황금처럼 여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한번 또 지나가면,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주 그 근처 강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끔 돌아다니잖아요. 왜 강가를 돌아다니겠어요? 돌 줍느라고. 돌이 돌이지 뭐. 그런데 달라요. 그 수석을 보는 사람들은 뭐가 보인대.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대. 그래서 그 돌멩이 갖다가 말입니다, 몇십만 원에 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없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쓰레기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는 자원이야, 쓰레기는 돈이지.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쓰레기 안에서도 발견해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몰랐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태도가 달라져요.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 말입니다, 없던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제 아내는 동창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제 아내 된 그 사람 주변으로 환한 빛이 돌더라고. 진짜요. 이해하시죠? 그래요. 정말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요. 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눈이 먼 거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이전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가 전에 몰랐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내게는 소중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열정이라 부르든 아니면 사랑이라 부르든 간에 전에 없던 간절한 마음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신앙생활에서 적용되는데, 시편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시가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다. 왜? 지금은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때거든요. 그는 지금 쫓기고 있거나 혹은 도망치고 있거나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보니까 예배의 자리가 더 그립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더 생긴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예배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 있어요. 아우,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3년 지나니까 그 중에 30%는 교회 안 나오더라고. 바뀐 거지, 사람 마음이. 하지만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2부에도 아까 한 권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분이에요. 그 남편 대신 집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대신 기도 받고 왔는데요, 오늘 멀쩡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이 예배한 자리를 사모했을까. 그러니 퇴원하고 바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있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할 때 보면요, 평상시에 나오는 분이 아닌데 앉아 계신 거 보면 한편 반갑다가도 한편은 걱정이 돼. 왜 그럴까요? 저분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새벽에 나왔을까? 안 나오던 분인데 새벽 기도를 한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왜? 기도의 가치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보면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아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영접하지 못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참 빛이,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해서 결국 영접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던 사람들이. 근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나 예수님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알아보는 것과 알아보지 못하는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일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안목이 되기도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봐야 될 걸 제대로 보는 눈이 그만큼 필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불리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쌍둥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이 상인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처럼 보여요.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감추인 보화에 담긴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 잦았던 유대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던 사람들이요, 매번 짐을 싸지 않습니까? 짐을 싸는데 값비싼 집안에 물건들이 있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싸고 지고 이고 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갈까? 놔두고 가기엔 너무 아깝고 지고 가기엔 너무 무겁고 비난길에 뺏길 염려가 너무나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땅에 몰래 묻고 갑시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고향에 돌아오면 다시 파서 찾으면 되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아주 변화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고향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말입니다. 땅에 감춰두고도 결국 돌아오지 못해서 여전히 그 보물이, 숨겨놓은 그 비싼 보물이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땅 주인이 새로 바뀐다고 해도 알턱이 있어야지. 그 땅을 다 파보기 전에 말입니다, 그 아래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비유 속에서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데 이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니에요. 새 땅 주인에게 그것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는 소작인인데요, 그가 땅을 빌려서 밭을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삽 끝에 뭐가 툭툭 걸려요. 돌인가 싶어서 열심히 파가지고 꺼내 보니까 뭔 상자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상자가 아닌 거지요. 거기 열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보화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횡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땅 주인은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자, 여기서 여러분의 속마음이 드러나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이거 정직해야지, 그래서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땅 파다 보니까 보물이 나왔는데 이거 당신 거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비유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비유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비유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 농부가 얼마나 정직하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의 태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비유 속의 농부가요, 발견한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 마치 한 번도 파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묻어 놓는다고. 나만 아는 거지요. 그거 어떡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아주 천연덕 속에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계산기를 뚫어봐. 저 땅을 내가 사야 그 보석도 보물도 다 내 것이 될 텐데, 그럼 저 땅을 살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될까? 계산해 보니까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팔면 그 땅 살 수 있어요. 계산 끝났지요. 어떡하겠어요? 정리해서 그 밭을 사요.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유,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 살던 집도 정리하고 그걸 뭐한 짓인가? 그 땅 사서 뭐하게, 그냥 농사나 져먹으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돌아서서 혼자 웃는 거지.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왜? 거기에 감춰놓은 보물이 더 막대한 가치가 있거든. 땅 보고 산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샀어요? 그 속에 감춰진 보화를 보고 샀다, 그 말이에요.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냥 그저 그런 땅이었어. 근데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 땅의 가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땅을 갖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간절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 나라를 밭에 묻힌 보화 같다 말씀하시는데, 땅에 묻힌 보화처럼 그 나라는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가치를 몰라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아. 저 자식처럼 너무 작아서 말이죠, 구분도 안 돼요. 그만큼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영향력이 있어서 자라고 말입니다. 확산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있고 대단한 그런 보물을 발견하고 나면 일단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을 만큼 그 나라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아니고 오직 제자들 너희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나라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주님을 팔아요, 배반해요, 등 돌려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한때 좋은 동역자였던 대만을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더 좋아서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요,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핍박이 오니까 야, 핍박을 받지 않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 거나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는 거나 거기서 거긴데 굳이 핍박받을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요, 진리를 알았어요. 너희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고 말했으니까 듣기도 들었고 알기도 알았겠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 외에는 그 나라를 얻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심지어 집도 떠나왔고요 가족도 두고 왔습니다. 이젠 우리가 주님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생겼어요. 그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가문이 얼마나 좋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학문을 쌓았든, 아니면 그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이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밖에는 내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귀한 고백이에요. 왜 그랬을까? 가치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지니까 선택과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울은 다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들기로 결단해요. 그런 바울이 편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목록들을 나열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도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종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보면 결국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 목록들은 그 지역의 특성들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유독 성적 타락이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적인 타락을 경고하는 목록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자로서 몸을 파는 것, 동성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다 그 말이지요. 반대로 갈라디아서의 목록은 조금 달라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들을 경계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와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들. 여러분, 이 시대는 좀 비겁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다고요. 요즘 동성애가 한참 이슈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들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태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에 가기. 왜 이거는 숨깁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이 죄악들은 살짝 감춰두고 말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 손가락질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손가락질을 똑같이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에서 멀고 우리는 구원에 가깝습니까? 이 죄악들을 품에 안고 살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성적으로 방탕한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진 죄가 뭐냐라고 하니까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는 거, 흥청거리며 사는 거.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정말로 그 나라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면 나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포기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는 동성여자 아닌데.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 마음에 시기는 없어요. 미움은 없어요. 다툼은 없어요. 질투나 화내기나 이기심이나 편가르기나 분열이나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내가 그 나라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세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세상 것에 속한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위험하다 얘기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것이 없다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만족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탐욕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살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니까 천국이라고 번역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진 것들이니까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번역을 해요. 근데 요한은 좀 달라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표현하냐면 생명, 영생, 생수 이런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대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물 좀 마셔요. 물 좀. 왜요? 제가 물을 잘 안 마셔요. 주지 않는 이상은 하루에 한 잔도 마실까 말까. 물론 커피는 마셔요. 네. 근데 커피는 카페인을 마시고 나면 이노작용이 생겨서 몸에 있는 수분을 더 내보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제가 따로 마시지 않는 한 제 몸은 계속해서 가물어요. 가물어 메마른 이 몸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단비를 받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을 마셔야 이 몸이 가물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무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에 빠진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지.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나라의 가치를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내가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를 기다릴까? 그 나라의 가치를 내가 깨달아 알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 나라를 얻으려고 오늘 내가 힘쓰며 살까? 정말로 그 나라가 귀해서 내가 그 나라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내려놓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버리고 내려놓을 게 그렇게 많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을까?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사진 띄워줘 보세요.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저 네 분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분과 함께 선교사로 남미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찾았던 사람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을 무려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장래가 밝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접고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선교사로 아우카 부족을 찾았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살해당해요. 저 5명이 전부 다 살해당하는데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이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당시에 시카고의 신문들이 기사를 일제히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개죽음이라 그거지. 그렇게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왔는데 과연 이런 선교를 해야 되냐, 비판의 기사를 엄청나게 써댔어요. 근데 정작 짐 엘리엇은 좀 달라요.
그가 남긴 말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씀한 거 다 똑같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 그건 다 사라질 뿐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 남을 텐데 세상의 것을 내가 붙들려고 길을 써봐야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 못한 것을 그냥 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이 말을 또 이렇게 의역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짐 엘리엇이 23살에 같은 그 기도 제목을 선배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 나는 주님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는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그 나라를 갈망하고 자기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바로 그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지요. 믿음에 눈뜨지 못하면 결국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혹은 데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히브리인들처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 가운데 임해에서 자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까? 그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알 텐데,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나는 도대체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많은 싸움들을 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분투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보다 더 앞설 수 있을까? 남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까? 남보다 더 많은 걸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하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너무 강력한 우리의 어쨌든 갈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우상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렇지요?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용해 먹어서 내가 뭘 더 얻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거기에 비하면 이 이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단에 비하면요,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하거든. 왜?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도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지요. 정말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겠지요. 나는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너라.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부인할 거 부인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새기려고 그러는데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인 그 보화가 밭에 묻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살펴봤던 비유에 의하면 밭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보화가 밭에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혹은 우주 밖으로 나가서 구석구석 살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요, 또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숨겨진 것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 자라기도 하는 곳이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유, 목사님 사는 게 지옥인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가득하고요, 지난 말씀인 것처럼 문 밖으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전쟁터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직장이 지옥 같고요, 학교가 지옥 같고요, 가정이 지옥 같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러나 보물 같은 천국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상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 이 날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모든 공간, 우리가 맺고 사는 모든 관계가 그래서 소중해요. 왜?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여전히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망 대신에 소망이 싹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아무리 그지 같아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을,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거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말입니다, 내 일 가운데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살아간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누룩비유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 누룩의 비유에 의하면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나라가 저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장하고 계셔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될 거고, 그들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겠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그 싸움을 시작하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드러났다고 하면 잘라 버리기 위해서 길을 쓰세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으니, 오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